할렐루야!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기다려지는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영은 무엇이고 육은 무엇이고 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이것에 대해 명확한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몇 번은 들은 것 같은데 늘 우리는 이원론이다, 삼원론이다 하는 이론을 들었을 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정확한 말씀을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관해서 명확하게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명확하게 아시고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영과 혼과 몸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는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구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전인 즉 인간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전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인간의 구성 요소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7장 33절로 34절에는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며 마음이 나뉘이며 시집가지 아니한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혼을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이 구절에서도 몸과 즉 육과 영을 구분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과 구분되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마음이라는 기관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전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말하기도 합니다. 바로 영과 몸과 마음입니다. 즉 영과 마음이 다른 기관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4장 14절로 15절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영이 기도하면 마음이 깨닫지 못합니다. 영이 방언이나 또한 탄식으로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면 마음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전인을 의미하지만 마음이란 기관과 영이라는 기관이 별개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영이 무엇인지, 육이 무엇인지, 혼이 무엇인지 각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담, 히브리어로 아다마, 즉 흙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알기 위해서 창세기 2장 7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다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두 가지를 고려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것은 전인을 의미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것은 인간의 구성 요소를 말합니다. 인간은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닮았지만 그 구성 요소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짐승들은 어떨까요? 짐승들도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즉 짐승들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도 자신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욥기 33장 6절에는 나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반이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즉 육은 흙으로 만든 존재이고 고깃덩어리입니다. 이 고깃덩어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으므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어 땅에 묻히면 부패하고 썩어서 결국에는 그 육이 흙이 되는 거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29절에도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니라. 저희가 죽어 원래의 흙으로 돌아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도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기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9절은 더 명확하고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고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육이란 존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고 죽음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기능은 먹고 자고 배설하고 번식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들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 육의 기능은 먹고 자고 배설하고 번식하고 바로 이러한 기능을 갖는 것이 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창세기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특별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생기는 히브리어로 니시마트 하임입니다. 즉 이 단어는 히브리어 하야, 삶 또는 존재라는 의미의 단어와 니시마트, 숨결을 의미하는 단어가 결합된 형태로서 이것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존재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하고 그 코에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을 의미하고 하나님 자신 또 하나님의 영의 분출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흙으로만 만들어진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신적인 감각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감각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흙으로만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하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 달리 영을 소유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은 영적인 존재를 찾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영의 기능이죠. 영의 기능은 다시 영의 존재를 찾게 합니다. 우리 각 나라 민족들이 제사를 지내고 또한 종교를 갖고 하는 이러한 모든 일련의 행동들이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시편 143편 6절에도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렇듯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든지 또 어떠한 영적인 존재를 찾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구속 요소를 알기 위해서 창세기 2장 7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창세기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할 때 이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어려워합니다. 성경 창세기 2장 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과 육을 만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영과 육이 존재한다는 것은 누구나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아있는 존재라고 해석할 때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무리수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생명은 히브리어로 네피시하야, 생명, 존재 또는 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아직 명확히 모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일단 존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은 존재라고만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만드시고 네피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단어, 네피시라는 단어를 동물들에게도 사용했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바다의 생명들을 창조하실 때, 즉 물고기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네피시, 살아있는 존재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도 땅은 살아있는 그 생물을 그 종류대로 할 때도 땅에 사는 동물이죠. 동물을 창조하실 때도 네피시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1장 30절 그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그 안에 생명의 호흡이 있는 즉 공중의 새와 땅 속의 생명들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네피시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 하고 불어넣으니 네피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하나님의 호흡도 없이 네피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네피시, 살아있는 존재라고 말을 할 때 이것을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네피시는 그냥 살아있는 존재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살아있는 존재, 네피시.
살아있는 존재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물을 만드실 때 똑같은 방법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도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동물을 만드실 때도 흙으로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과 동물을 만드실 때 이미 그 존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피시,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은 육에 이미 붙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흙은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존재가 붙어서 네피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도 사람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만드셨을 때 뼈와 뼈들이 결합되고 살과 살이 연결되고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만들어졌듯이 그 흙이 육이 되어 육을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육에 붙여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피시는 그냥 살아있는 존재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야 창세기 2장 7절에 네피시, 창세기 1장 21절에 네피시, 1장 24절, 1장 30절에 네피시라는 단어가 모두 뜻이 맞게 됩니다. 이 존재를 이제부터는 혼이라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이 존재에 대해서 알았고 또 성경에 혼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 7절을 다시 해석하면 영이 살아있는 존재, 영이 살아있는 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영이 살아있는 혼적인 존재입니다. 동물은 영이 없는 혼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이원론이냐 삼원론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인간을 구성하는 것이 두 개냐 세 개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셨다는 기록을 여기저기서 찾기에 급급했습니다. 영, 육, 혼을 다 따로따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유기체적입니다. 하나의 인간이죠. 하나님께서는 육을 만드실 때 육을 컨트롤할 수 있는 혼을 같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창조하실 때 혼과 육을 같이 만드신 것이죠. 이것이 네피시,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이 네피시, 살아있는 존재에 하나님의 호흡을 후 하고 불어넣어서 영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혼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혼과 육을 같이 만드셨지만 이제 그 기능면에 있어서는 혼은 오히려 영 쪽에 가깝고 영에 비슷한 기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혼의 기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혼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육은 육의 기능이 있고 영은 영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은 영과 육의 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먼저 죽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혼에 대해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표현할 때 혼이 떠났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영혼이 떠났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 표현일까요? 정확한 표현을 말하자면 동물이 죽었을 때는 혼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맞으며 사람이 죽었을 때는 영혼이 떠났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도 이것을 저자에 따라서는 혼돈되게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0절에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사람이 죽었을 때 혼이 떠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어 성경은 이 구절에서 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레미야 애가 2장 12절에는 저희가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혼미하여 그 어미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사람이 죽었을 때 혼이라고 여기도 표현하고 있죠. 또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누가복음 12장 20절에는 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내 영혼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영혼이라고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즉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영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3장 46절에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죽음을 자신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간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영혼, 퓨뉴마라고 정확하게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도서 3장 21절에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이것은 개역개정의 표현입니다. 사실 전도서 3장 2절은 히브리어 원어로 영, 또한 영어 성경에는 스피릿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이 구절은 전도서 저자가 잘못 적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1.1획도 변함없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1획도 변함없다는 것을 글자로 해석하면 문제가 됩니다. 글자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1.1획도 변함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3장 21절도 동물에게 영이 존재하지 않는데 동물의 죽음을 영으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죽음은 혼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이 구절을 개역개정 또는 개역 한글은 혼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또한 NASB 영어 성경은 숨, breath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죽으면 혼이 영에 붙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동물은 죽으면 혼이 그 땅 아래로 내려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동물들의 혼은 소멸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그 혼이 소멸되는 것인지 아니면 땅 아래에 어떠한 공간이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문맥상으로는 땅 아래 동물들의 혼을 가두는 어떠한 공간이 있음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이것은 묻어두고요. 사람에게 있어서 이 혼은 영과 함께 붙어 있는 것이며 죽으면 영과 함께 혼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혼의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의 기능은 영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육과 혼을 같이 창조하셨습니다. 마치 세트와 같이 말이죠. 만들기는 그렇게 만드셨지만 기능면에서는 혼은 육보다는 영에 가깝습니다. 혼은 기능상 영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육혼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혼육이라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영과 혼이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또한 영과 혼이 하나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혼은 영적인 신호를 육이 알 수 있게 하고 또한 육적인 신호를 영이 알 수 있게 하는 기관이 바로 이 혼입니다. 이것이 혼의 역할이고 혼의 기능입니다. 이러한 모든 신호들이 우리가 의식하게 되고 우리는 이러한 신호들을 통해서 감정을 느끼게 되고 또한 감각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할 때 혼을 정신이라고도 얘기하고 마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혼은 사물을 의식하게 하고 감각력을 갖게 하고 이해하고 의지력을 갖게 하고 슬프고 기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동물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흙으로 만드는 순간 뼈와 뼈가 붙고 살과 살이 연결되듯이 육과 혼이 붙어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도 기본적으로는 사람과 같이 먹고 자고 배설하고 번식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강아지들이 기분 나빠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강아지도 재미있게 노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 집 강아지는 저를 보면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고 펄쩍펄쩍 뛰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그 강아지를 보고 강아지도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혼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욥기 7장 11절은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시편 6장 3절도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즉 혼, 영이 어떠한 감정, 어떠한 느낌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혼은 영과 육 사이에서 있는 존재로서 영의 신호를 육의 신호로, 육의 신호를 영의 신호로 전달해주는 기관이며 이 기관은 감정, 의식, 감각, 의지 이러한 것들을 생산하고 느끼게 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영과 육과 혼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육과 혼을 하나의 세트와 같이 만드셨지만 기능 면에서는 영과 혼이 하나같이 움직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실 때 우리의 영, 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은 창조 시에 육과 혼이 붙어서 만들어졌지만 기능 면에서는 영과 혼이 붙어서 기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영, 육, 혼이 혼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것이 다 따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움직이는 것이고 또한 전인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유기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 육, 혼을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한 따로 떼어서 기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영, 육, 혼을 흠없이 보존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 육, 혼이 따로 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기능되어 있고 우리가 육신의 몸을 떠날 때에는 영과 혼이 함께 하늘나라에 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 혼은 육의 영향을 받아 혼이 더럽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육이 무엇인지, 영이 무엇인지, 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 육, 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모두 흠없이 보존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